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탄 가스 마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연탄 가스 마시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구토가 나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연탄 가스를 마시면 여러분 뭐를 주로 먹습니까? 그죠? 동치미 국물. 그죠? 얘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동치미 국물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산소를, 그죠? 산소통에 있는 산소를 공급을 받아서 그 연탄가스 마신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산소통 안에 있는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연탄가스 마신 것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연탄가스를 마시고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이 아주 커요.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정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기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약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 뭐가 없느냐면 산소통이 없다. 그러면 이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는 그 병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통이. 그런데 한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은 추리하게 아주 낡은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연세가 많이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의료기구도 별로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산소통이 있는 거예요. 산소통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는 그 병원이 생명이겠죠. 그죠? 다른 건 없어도 산소만 있으면, 산소통만 있으면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는 딱 정확하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들이 내뿜는 독소를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마귀가 내뿜는 유혹의 독소, 또 욕망의 독소, 저주의 독소, 또 우리 안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처로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받는 그런 엄청난 그런 내면 세계에서의 선뿌리의 독소, 이런 것들을 마셔서 정말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오느냐 하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이러한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그 치료제가, 쉽게 말하면 연탄가스 마신 사람한테 치료가 산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뿜는 독소를 마신 사람들한테 치료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귀가 내뿜는 독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뭐가 없느냐면 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가 시설은 좋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은 많고 교회의 목사들도 부목사, 전도사 또 여러 가지 기관에 있는 기관 간사들까지도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뭐가 없느냐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마귀가 내뿜는 그 독소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전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우리 가정,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환경으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로마서 1장 16절을 두 개를 비교해서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다. 복음은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이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두 개를 수합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이해를 쉽게 그냥 특별한 설명은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도 이해가 가능하고 구원도 이해가 쉽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The cross, 그 십자가의 the message, 그 메시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the cross, 그 십자가는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the cross,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언덕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로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속에만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란 은혜 속에 우리가 믿고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젠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사랑. 여러분, 제가 100kg짜리 저울을 가지고 제 몸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네, 내다고 하신 분은 제가 100kg 이하겠다는, 그죠? 체중이 100kg 이하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 안 하신 분은 아니요 라고 하신 분은 제 몸무게가 100kg 이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kg짜리 저울로 제 몸무게를 재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 뭔가를 재려면은 그 메이저가 재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즉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있죠. 짐작은 되죠.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무슨 자냐면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되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이 자를 이렇게 되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사랑하는지, 넓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없습니다. 영원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출발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시간대를, 공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의 시간에서 제한적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시간이라는 태초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처음이요, 내가 세상을 만든 처음이요,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나중이다,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시는 이 기간 가운데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작을 했다는 것은 시작 전이 있는 거겠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있다면 창세 전이 있겠죠. 그 창세 전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창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라.
창세 때 이야기보다도 더 창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대단한 성경책입니다. 창세의 이야기도 위대한데 창세, 이 세상이 만들기 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인 예수님도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부, 성자가 계셨고, 또 창세 전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직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있느냐? 창세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얼굴 처음 보죠? 그죠? 어디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좀 본 느낌, 좀 봤다 느낌이 안 듭니까? 창세 전에.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 땅에 1900 몇 년도, 80년도 2월 며칠에 나는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창세 전에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아기를 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제 가지고 있는 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아기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예요. 임신한 임산부 안에 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눈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이 땅이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천하보다도 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창세, 천하가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전에 존재했던 게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창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십자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필요한데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가 좀 준비했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죄가 있었느냐, 죄가 있냐 라는 의문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누구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피조물일까요? 자녀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족보로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족보로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는 이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쭉 보고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머두셀라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에녹이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야렛이요, 그 위 그 아버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 그 아버지는 가이난이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위 그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셨는데, 이 품은 당신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교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것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소통이 딱 하나의 이유로 소통이 단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자녀와의 소통이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서 단절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 이전에 뭐를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뭐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은 우리와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마치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위해서 뭐를 듭니까? 보험을 들죠. 그죠?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비책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기 전에 무엇을 듭니까? 그렇지, 자동차 보험을 들죠. 왜 보험을 미리 듭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상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무엇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면 이 십자가라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셨죠. 뭐를 갖고 왔겠어요? 빈손으로 오셨겠어요? 빈손으로 오게 보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걸 가지고 오셨어요. 뭐를 갖고 오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는 지금 현재 당장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들 중에서 귀하게 여기는 걸 골동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골동품 중에서 가치를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가장 오래된 것을 골동품이라 하죠. 가치 있게 느껴지죠. 지금 설교가 들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뭘까요? 그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이 천지보다도 더 먼저 된,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게 이 십자가라. 근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한 그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지금 100억을 갖고 있다면 기뻐하겠죠. 돈을 지금 1000억을 갖고 있다 하면 여러분 당장에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할 건데, 그죠? 근데 돈 100억, 1000억, 1조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자,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시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계획하고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계획하신 이 십자가를 예수로 통하여서 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귀한 놀라운 사건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있죠, 마귀. 이 사단 마귀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이야기를 사탄 마귀가 알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십자가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마귀가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네? 마귀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보고는 아, 이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몰랐다.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주어진 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이 마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마귀입니까? 천사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다 이것도 지금 잘 안 믿는데 그럼 이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지금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마이크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지금 서가지고 제한된 공간 가운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힘든데 여러분들은 좋은지 모르겠네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님으로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뭘까요? 그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뭐로 통해서만 보여주시느냐면 성령님으로 통해서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뭘까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십자가를 뭐로 통해서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만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어떤 영이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아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에,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가는데 중간에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면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끄리낌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귀신이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하루는 주일날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귀신이 나오면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저녁에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성가대도 끝내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아이 세상에 공동묘지에서 이히히히히히히히 하면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찬양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찬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찬양을 했는가 하면 귀신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축복성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본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답가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이렇게 찬양을 했대. 지금 여러분 우습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저게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사람을 죽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 우리 한번 축복송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여러분 괜찮죠?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도 정말 사고뭉치라. 진짜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 같은 분이라. 예를 든다면 그래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살인마라 할지라도, 사람을 10명 20명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영혼,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그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한테만큼은 절대로 축복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수 마귀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는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연초가 되면은 사주 관상 보는 혹시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많아. 대한민국 되면 정초 되면은 그 무당 점집에 누가 가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무당 이쪽 개념에 경제가 얼마나 돌아가느냐면 2조가 돌아간답니다. 2조. 엄청난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하고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합니까 지금?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원수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붙잡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행보를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느냐면 창세 전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바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주 속썩이는 자녀가 있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이 자녀가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거의 90% 이상이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녀들은 다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뭐를 깨달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면요, 내 믿음은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 1살 때 제가 전에도 그걸 했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처럼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재혼을 하시고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는 계속 한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저 멋대로 제 마음대로 복수하며 부모한테 내가 복수하며 살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가는 날, 소풍 때 우리 보통 고등학교 때 소풍 가면 주로 뭐를 가져갑니까? 김밥 가져가죠. 그런데 착하고 아주 모범생들은 김밥을 가져가고 좀 끌렁끌렁한 사람은 술을 가져갑니다. 통닭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소풍 때 술을 떡이 되게 마신 거예요, 학생 때. 그래가지고 술 취한 김에 원망하고 싶은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술을 먹고 막 땡깡을 찍은 거야. 당신이 아버지냐고, 왜 자식을 낳고 책임도 못 지고 자식을 낳고 한 번도 부담도 가지지 않냐고, 이렇게 나를 고아처럼 살겠냐고 땡깡을 지기고 담배를 피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힌지 저를 뺨을 때리고 막 하여튼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저희 할머니가 그때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와서 말기고 막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가느냐 하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주위를 쭉 둘러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전부 방이 전부 책장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책장에 책들이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은 뭐냐면 네가 유치원 다닐 때 읽어야 될 책이라 생각을 하고 샀다는 거예요. 이 책은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어야 될 책을 니를 생각하고 샀고,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거는 중학교 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거는 네가 읽을 대학교 때, 이것은 네가 필히 읽어야 될 책들이다 하면서 이 책들을
전부 다 너를 위해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으로 통하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코스타에 그 강사 중에 김신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대한항공 기장이에요. 근데 이 기장 후배 우리 김신 기장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조정할 때 어떤 날은 구름이 가득, 안개가 가득 차서 앞이 안 보인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냐 하니까 계기판에 십자가가 딱 있대요. 그 십자가를 보고 간대. 그래서 비행기가 약간 흔들리면 십자가 그 정조중에 다시금 이렇게 맞추고, 또 비행기가 위로 간다 싶으면 다시금 그 십자가 정조정을 해서 밑으로 맞추고, 그래서 십자가만 쳐다보고만 딱 가면은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풍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가고 걸어가야 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만 쳐다보고 가면 됩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온전한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착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푹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만 합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는 여러 차례 왔는데 디트로이트는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 제가 생전 겪지 못한 경험도 했고, 또 생전 보지도 못한 분들도 보기도 보고, 또 교회도 이런 교회는 처음 제가 만나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시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십자가를, 아까 전에 십자가를 쳐다보고 걸어가라 했죠. 근데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걸어가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십자가 방향타를 딱 보고 쫙 걸어가고 싶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 여러분의 혈기가 죽어야 돼. 여러분의 아집이 죽어야 돼.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게 하시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십자가에서 뭐 하자? 죽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 더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딱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제발 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저를 좀 죽여 주십시오.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죽습니다. 저를 제발 좀 죽여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안 죽는 거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하늘에서 이만한 커다란 십자가가 내려오는 거야. 이게 환상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기도원에서 세상에 그게 저 여기다가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땅에 확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갖고 십자가가 저한테 그냥 확 쳐박는 거라. 박는데 제가 그냥 숨이 쉬지를 못하고 하면서 죽는데 내 혈기와 내 고집, 내 아집이 다 죽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후에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뜨니까 너무 몸이 막 개운하고 막 정신이 맑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야 이제 정말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새벽 한 3시 반 4시쯤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뭉뚱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이제 죽었다. 그 뭐가 죽었냐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알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불을 누가 끄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꺼요. 저는 먼저 침대에 들어가고. 근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됩니까? 내가 불을 꺼야지. 그죠? 집사람이 먼저. 그래서 이제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불 끌게. 그래갖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뭐가 팍 오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불을 든다고 다리를 올린 거라. 그런데 다리를 올리는데 무릎이 내 여기다 그냥 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개불이 번쩍 막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팍
하는데 막 정신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탁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이놈의 애팼네야, 네가 암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웃기는 왜 웃노 이렇게 할 건데, 제가 그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보 그래도 웃으면 안 되잖아 이러는 거야. 저의 이야기가 안 나가고 희한한 이야기가 나가는. 그래서 내가 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 안 죽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준다고 이 사건을 벌였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안 가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번 집회가 완성이다, 다 이뤘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또 넘어지고 또 다시금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할 겁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